제주도 사시는데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제주도 사시는데 경품에 당첨되었어요. 엄청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경품을 받고 보니까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었대요. 웃지 않으려면 보내주시든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면접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방에서 나올 때, 집에서 우리가 나올 때 항상 불 끄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들이 면접 보러 갔다가 면접 보고 나오면서도 또 거기 불을 끄고 나왔대요. 한 학생이 교실 창문을 열고 살짝 트름을 하는데, 트름을 꺽꺽 했는데 하필이면 바람이 교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짝꿍이 야 쓰레기 차 온다 문 닫아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웃지 않으면 보내달라 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오늘 이집트 온 땅에, 온 나라의 모든 집안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뭐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무튼 죽음의 재앙이 맏아들 그 집에 처음 난 것, 그리고 가축, 육축도 처음 생명은 모두가, 가축, 그 당시로 육축은, 가축은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여러분 다 날아가고 그 가족의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이 거기에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죽을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이 저주의 재난을 여러분 막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막는 길이 있었어요. 피할 길이 있었고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병의 재난, 사람과의 재난,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재난, 뭐 부부든 뭐 또한 자식이든 또 친척이든 또 사업이든 여러 가지 관계의 재난, 요즘처럼 물질 사업의 재난, 불황, 금리 이런 문제로 통해 가지고 제가 요 이웃에 어떤 교회 옆에 어제 그저께 식사를 하러 갔더니 한 집 건너 한 집, 그 집도 우리가 식사하던 집도 12월 달까지만 하고 이제 문 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아파트가 이게 죽을 상가가 아닌데 좋은 데 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불안과 또 금리와 사건 사고의 재난, 지금 도처에 깔려 있고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지만 여기에 그대로 공격당하지 않는 길이 있고 재앙을 막는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피해간다,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 넘을 열자,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간다, 피해간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그 덮치지 않는 길이, 공격받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어떨 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하나님께서 피를 보실 때, 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봐야 돼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여러분 대문 밖에, 지금 같으면, 지금 적용한다면 여러분 현관문에, 그 밖에 현관문에 그냥 붉은 피를, 양의 피를 그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붉은 피를 현관문 밖에, 문설주는 디귿자죠. 거기를 다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피로, 양의 피로 현관문 밖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하리라. 너희를 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재산이 보호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대문 문설주에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듣고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이에요. 주께서 보혈,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의 약속, 언약, 약속.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영생을 영원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입이 요즘에 입이 뭡니까? 입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 보면 그 사람의 무슨 사상, 무슨 생각, 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우리의 문이에요. 문에 말이, 입이 여러분 우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냐? 주의 언약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것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의 보이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고백을 보시고 이걸 피를 보시는 것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죽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치지 아니하리라. 사단 마귀가 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 패스오바 6월 할인이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안에 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현관문 밖에 철갑을, 피를 이렇게 칠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이 넘어가고 통곡이 넘어가고 재난이 넘어가고 짐승 가축 재산이 보호되고 가족이 보호되고 자녀가 보호되고, 할렐루야. 기적을 보리라. 재앙이 너에게 치지 못하리라. 거의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리라. 내가 넘어가리니 13절에 재앙이 내려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대로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철갑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지켜지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하나님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바르지 않았어요. 예, 들어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 발라라 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미쳤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돌았구나, 소피는 안 되냐, 돼지 피는 안 되냐, 꼭 왜 양의 피냐. 비아냥대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저들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통곡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12장 거기 30절 보세요.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잠도 그 밤에 다 깨가지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잘 수가 있어야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 그 가족, 재산, 자녀 보호받지 못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이 땅에 통곡이 다 안 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때는 괜찮아요. 통곡이 기쁨과 춤을 추고 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통곡하고 가슴치고 후회하고 이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역사 끝나는 날 그때 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뭐 보든지 아무튼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가슴치고, 오늘 여기서 큰 울부짖음이 있는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뭐 지금도 이 땅도 그렇고, 같은 사건 사고를 여러분 만났어요. 같은 사건 사고를,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동일한 사람이 홍해 사건을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똑같지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기적의 바다가 됩니다. 살아나고 축제가 되고 바다가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기쁨과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홍해바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그곳에서 피의 언약을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 다 빠져 죽었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전역에 통곡스러운 그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864년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북유럽에 덴마크 나라가 있어요. 저 덴마크 나라, 독일하고 국경 이렇게 붙은,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덴마크가 패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 결과 덴마크 남부의 기름진 땅 두 주를 뺏겨 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뺏겨 버렸어요. 홀스타인주와 슐레스비히주, 외국이 이름이라서 약간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저 경상도와 전라도 남쪽 땅을 다 뺏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진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진 나라에서 물어야 해요. 덴마크 나라를 통째로 배상금 때문에 러시아로 팔든지 아니면 유럽 강대국으로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좌절하고 눈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덴마크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질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 아마 여러분 총기가 있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모든 국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정식 학교를, 여러분 농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선교원을 세우든지 사회사를 세우든지 국제학교를 세우든지 이런 학교를, 주중에도 하는 이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 말씀을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믿음을, 말씀을 먼저 심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 십자가의 언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그룬투비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이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먼저 성경과 믿음을 가르쳤어요. 농민학교인데 덴마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그 이후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 제1의 낙농 국가가 됩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고 우뚝 세워졌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 너무 잘 살아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땅 팔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뚝 선 나라, 증언의 나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바른 그들에게 패스오버, 재앙이 비켜가고 넘어가고 보호받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간에 우리 모두 열린 세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쇠마 지역에서 우리 보내주셔가지고 사진과 동영상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묻지도 않고 여기 틀라고 해요. 물론 여기 계시지만 딸 예은이에게 다리 골수부종이라는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그런 딸인데도 분당 그 의사들도 서울대병원도 또 약도 수술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그리고 다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그런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2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겨우 목발을 짚고 여기 앞에 1년도 안 됐죠. 한 10개월 전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자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중환자실에 근무한 지 5년 차인 딸이 이유 없는 심한 통증으로 다리가 많이 아파서 검사를 한 결과 왼쪽 고관절에 골수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냥 쉬면서 물이 차 있는 곳에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2달 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보니 허리도 많이 아프고 걷지를 못하니 걷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야 하니 딸은 급 우울해지고 간호사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근무를 잘하던 건강했던 딸은 간호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딸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음에 날마다 10시 알람을 맞춰놓고 모든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알람이 울리면 전화로 딸과 함께 정시 기도를 한 지 1달가량 되었을 때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김학영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딸과 함께 목발을 짚고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 후에 드디어 제 딸은 목발을 짚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교회 문을 나가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날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눈으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감동 그 자체로 가슴이 벅차오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MRI를 찍었는데 2달 이상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던 물이 다 마르고 없어졌다는 결과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는구나. 소위 말하는 크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다는 교수님도 우리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하루에 13,000보 이상을 걸어다니며 외과 중환자실에서 건강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답니다. 거의 1년이 됐죠. 여러분, 저 일은 근본적으로 집사님과 예은이가 시간을 정해놓고 10시에 해놓고 정시 기도하고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셀과 지역과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발을 짚고 교회 나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기도받고 또 입술로 바르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보호를 받고 건강해지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니 패스오버돼. 피를 어디게? 우리 입술로 보이는 거,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의 피를 재앙이 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저절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설 수 없는 교회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 일어나 아이로 백옷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우리 지금 이 문설주가 시작에는 우리 입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려 패소바하리라, 피해가리라. 할렐루야. 두 분기 하나님 주신 줄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와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피를, 문설주를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살아나리라, 보호받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도 그래요. 주님께서 무지개를, 붉은 피를 보고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붉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바예요. 빨주노초 파남부, 빨주노초.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9장 16절에 내가 무지개를, 붉은 피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붉은 피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고 피의 언약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언약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